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녀나 가족이 두 팁이 있어요. 더 그런 팁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네. 가족이 이렇게 또 찬양하고 이런 얼마나 또 참 복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죠. 본문에 이같이 가혹한 운명에 시달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가혹한, 너무 힘들어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이 예쁘게 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픈 사연으로 눈물의 날을 보냅니다.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을 겁니다. 또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편하게 다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주받은 집이다, 귀신 들린 집이다, 얼마나 비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딸을 돌보느라고 많은 걸 포기하고 일어야 했을 것입니다.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써도 현실의 높은 병만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가면 소경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낫고 물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분이라면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가나안 여자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폐쇄주의, 분리주의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걸 여겼습니다. 짐승처럼 오히려 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 근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귀신 들린 딸까지 데려간다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여인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그렇게 알고 만사를 제쳐놓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에 오신 목적은 앞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쉬러 오셨어요. 사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러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이 여인을 모르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여인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체면, 남들의 이모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딸만 나올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로서 유대인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섬기던 신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이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딸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해야 했고 어쩌면 그것만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딸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유대인의 메시아는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기 때문에 탈력한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 이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눈물로 지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 현장, 자기 자신의 문제, 지금 우리 상황의 문제도 직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그들과의 그런 논쟁이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이방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부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칭호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았지만은 정작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오신 천국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자부심이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여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만함이 있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는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시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또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 이런 가운데 서 있지만은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캐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무시받는 여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를 가진 여인이지만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참으로 냉담합니다. 이 여인의 절규를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인은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그렇게 바라보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혹시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너무나도 그냥 못보지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외면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여인을 보면서 귀찮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보다 못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손을 들며 따라오는데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혹시 못 보는 거 아니십니까? 쫓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가서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냥 그런 말이죠. 너한테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너를 고쳐야 될 이유가 지금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소문으로서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차가운 반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저분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다시 딸을 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여쭤봐요.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침묵하시는 예수님과 냉담한 제자들의 위면 속에서도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 낙심 좌절할 만도 한데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바짝 끈들게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신 말씀하십니다. 너 딸 어디 있냐? 너 딸 데려와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또 지금까지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를 알고 당세 자손이라 했느냐, 이렇게 부르짖었느냐, 이렇게 왔느냐, 참 수고했다, 칭찬하실 만도 한데 주님이 더 세게 나갑니다. 보통 세게 나간 게 아니에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리라. 이게 차마 예수님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인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당시 풍조는 개로 취급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개만도 못하게 그 지옥에 불을 때는 뗄감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표현은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이런 표현을 여인으로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든지,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있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달랐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 중심을 사실은 보신 것이,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믿음이 귀한 순전한 믿음, 큰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일부러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편에도 개라고 말을 쓴다는 것은 그런 굉장한 요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좀 믿음을 받고 싶으셨을 건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좀 힘을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인의 믿음을 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이 믿음을 좀 비교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솔지에 개로 몰렸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이 헬라 문화가 왕성한 시대에서 헬라인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헬라 여인이 졸지에 약소 민족인 한 사람인 예수님께로부터 개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틴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누구 하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계속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 자존심이 장소당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주를 만나는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면,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별 수 없고 더 아니면 뭐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여인은 당장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본문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희망의 물거품이 된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직 이분만이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 말이 욕이 이만큼 차올랐을 것이 그게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개가 아니라 버러지 취급을 당해도 이분의 긍휼과 이분의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의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여인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그 말이 그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냉담한 말씀 앞에 여인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주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개로나마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애원하는 여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 귀신이 나가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목적하는 여인에게 이런 고통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무너뜨리면은 내가 가만 안 두고 있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도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총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일상적인 그저 사람의 대화로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보다 여인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의 대화로 볼 때에 여인의 인격이나 모든 그 신앙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다른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힘들어지고 가정의 장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주님은 주무시는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더 입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자신의 어려움도 외면하고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성도들이 냉담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이런 차가운 처절을 하심에도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자기의 문제를 그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그 문제를 토로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가운데에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방해물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모든 복이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에도 제자들의 냉담함에도 시험에 빠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험 들고 떠나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해보고 금방 안 되면 포기하고 또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기도를 쉽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싫지라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존심의 상처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오히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간절한 소원대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당장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것은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더 큰 믿음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그 삶의 무게가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좌우한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의 삶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엄두도 낼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신분이나 문제나 방해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가지고 이렇다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하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시고 꾸짖으시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믿음의 여하를 따라서 예수님이 판단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인을 부숴달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난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기쁨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사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탓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운명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박해와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삶을 짓누르고 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좀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저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가난한 여인은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다 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이유와 원인을 너무 찾지 마세요. 가난한 여인의 믿음으로 무거운 삶의 짐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걸림돌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피의식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탓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신분이 별 볼일 없는 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거, 인생에 큰 장애가 있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신분과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많은 교회 다니시면서 부흥회 하시니까 문제없고 은혜스러운 교회 있으면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성도님,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은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세요. 왜요? 저도 그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도님은 그 교회 가시지 마세요. 아니 왜요? 성도님 가면 그 교회가 또 문제거리가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세상,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또 걸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방해가 됩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가져라. 네. 그런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주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부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자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회 안에 오면 별 볼일 없는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를 갖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날 안 알아주네. 성공한 사업가라도 교회 안에서는 평범한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교회 안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귀한 복이 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설령 개가 될지언정 세상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외면에도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영화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 생명의 멸류관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은 부스러기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때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